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긴데 다 읽진 않고 일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 있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인류에 죄가 들어오죠. 근데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좀 뱀이 누군지를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간교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문맥에서는 지혜롭다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뱀은 하나님 굉장히 지혜롭게 만든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 뱀이 악용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선하게 쓰고 악하게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몫이잖아요. 사실 이제 뱀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만든 존재였는데 그 지혜를 이제 악용해서 이제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자, 근데 이 뱀은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사탄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하고 20장 2절에 가면 옛뱀 곧 마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네, 학자들은 이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뱀하고 사탄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재영이라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재영도 뱀과 사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신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제 본문이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 본문을 접근하죠. 뱀이 말을 했단 말인가? 정말 말을 했던 건가? 그냥 문학적인 장치인가? 사실 이제 그것은 본문이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거기에 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범죄 이전에는 뭐 동물이 말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뱀과 사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그 유대 전승하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안드에게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기 전에 이 아담이 릴리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담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 릴리스가 악마들의 아내가 되었고 이 릴리스가 나중에 하와를 유혹한 뱀으로 변신했다라는 게 유대 전승이 있어요. 사실 이제 유대 전승은 우리가 무호한 어떤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는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위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성경에서 위경은 이단 문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볼 가치가 없는데 외경은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나 이런 외경은 무호한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역사적인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 정승도 무호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유대 전승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이 나니언드기에 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자마녀 옷장 한번 집에 혹시 이 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8장에 가면 이 하얀 마녀가
아담의 첩부인 릴리스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뱀과 사탄이 연결된다는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여자 얼굴로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이 뱀이 이제 릴리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이 하와가 동의를 했죠. 따먹고 결국에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저주받고 끝인가? 뱀과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신문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해버려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신문하고 처벌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자꾸 헷갈리는데 아담인가 이브인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하와는 히브리어고요. 이 하와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브라고 했다가 또 어떤 책에서는 하와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동일 인물인데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와는 히브리어다. 이브는 영어식 표현이다. 마치 그 다윗을 히브리어에서는 다비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르다는 점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생이 박탈되지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무엇인가? 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눈이 밝아진 거죠. 드디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렇게 치마로 입습니다. 이렇게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으로 치마를 지어 입히셨는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부적합한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 가죽옷을 지어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신다. 그러니까 사실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제물로 죽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이제 후대에 확립될 이 속죄 제도와 나아가 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죽옷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한번 3장 22절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본문인데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을 한 거지 이 부분에. 그리고 나서 그럴까 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선악과와 이제 그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이렇게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했죠.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걱정을 하신 걸까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부분을 왜 성경이 언급했을까?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걱정하셨을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한 건데, 또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8년, 2009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과 복수를 다룬, 그러니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유명하죠. 제임스 딘 주연의 에덴의 동쪽, 스타인백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에덴의 동쪽이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번 동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면 가인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동쪽.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술하는 11장 2절에도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신할 평지 동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성경책 읽어볼까요? 11장 2절에 가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특히 그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갔을 때 항상 동쪽을 언급을 하죠. 근데 왜 그런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서쪽에 있고요. 그래서 동쪽은 이방과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동쪽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은 서쪽에 계셨거든요. 동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거시적으로 보면 성전이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 동쪽과 서쪽의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동쪽에서 하나님 없는 동쪽에서 하나님 있는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어떤 동쪽과 서쪽, 성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신학적으로 소설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을 묘사하고요. 성전을 보면 성소를 보면 이게 이제 동쪽이고 이게 서쪽인데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지성소는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죠. 즉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좀 거꾸로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저주가 다르게 보면 은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창세기 3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의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진 채로 오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한다면 괜찮지만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들을 내보내고 다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시죠. 근데 결국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과 22장과 14절, 19절에 따르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이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즉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인데 이 시점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 저주 같아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죠. 죄 지은 채로 영생하는 것이 복일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에서도 보면 이 금지된 사과를 제이디스 영이 따먹거든요. 그 영을 향해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본인에게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전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점점 내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참 안 좋은 일이겠지만 본인에게 지옥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함과 더불어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보면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낮아지죠. 한번 이제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나 셋이나 뭐 이때 보면 막 900살, 800살 살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100세 아니 이제 그 다음은 100세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처럼 한 900세, 800세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800살, 900살까지 산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제가 이건 표시해두지 않았는데 창세기 6장 제가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인데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120년 정도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세, 900세까지 살던 그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00세로 줄인 것은 이런 거죠.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극도로 가인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500년, 700년, 800년, 90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인류에게 재앙이죠. 근데 그들의 수명을 줄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타락의 속도를 늦추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120세로 100세 정도로 줄이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오래 사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수명을 줄이신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비로운 배려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듣고 정리해 볼게요. 거꾸로 보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죠. 사실 그래요. 이 건강의 문제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에게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게 정말 복이죠. 가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또 좀 거꾸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100세가 아니라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면 아니면 뭐 아담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살, 300살까지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의 영생과 장수, 이렇게 지나친 장수, 80세, 90세, 100세 장수가 아니라 뭐 200세, 300살까지의 그 장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고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결국에는 그 죽음 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곳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젊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과 젊음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이것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 본다라면 사실 각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사실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힘든 사람한테 너 괜찮아. 막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그거 은혜야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크게 보자라는 겁니다. 크게 본다라면 우리 안에 생긴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방치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인간의 수명을 줄이신 그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한 달 넘게 방학을 보낼 텐데 더 넓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방학을 잘 보내다가 또 2학기 때 만났으면 좋겠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2학기 때는 오프라인으로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저는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었고요. 소그룹 나눔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임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한번 방학 계획 8월 달에 어떻게 보낼지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기도 제목 응답으로 노를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훗날 은혜였다고. 예스가 아닌 노가 오히려 훗날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면 그냥 패스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그룹 나눔 질문 나누도록 하겠고요. 바로 소그룹 나눔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